믿음의 경주자 우리 말씀 시리즈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제목은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훌륭한 완주 마무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1966년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올림픽, 그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마라톤 피니시였다, 이렇게 기사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우리 한국 선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지금 다 속으로 맞추셨어요.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딴 경기인데요. 그때에 금메달을 딴 선수는 남아공의 조시아 투관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날의 기록이 2시간 12분 36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봉주 선수는 2시간 12분 39초로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동메달을 딴 케냐의 에릭 와니니아라고 한 선수는 2시간 12분 44초로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같지가 않고 중단거리 경기를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경기였어요. 그런 시작부터 도중에도 그렇고 피니시 라인에 와서는 정말 치열했던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가 기억되어지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996년) 제26회 아틀란타 올림픽, 그 마지막 날의 일이었습니다. 마라톤 시상식이 끝나자 폐막식 준비를 위해 사람들은 분주해졌고 올림픽 주 경기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닫혔던 경기장 문이 열리자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는 한 명의 마라토너가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출발 총성이 울린 지 무려 4시간도 넘는 시각. 그의 공식 순위는 111위, 4시간 24분 17초. 우승자보다는 무려 2시간 이상, 그리고 바로 앞선 112 선수보다도 1시간 이상이 늦은 참담한 기록이었죠. 말 그대로 꼴찌 중에 꼴찌. 그 마라토너의 이름은 압둘 베사르 와시키. 그의 국적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오랜 내전의 혼란으로 8년 만에야 올림픽에 참가한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싸움터에서 달려온 전사 와시키는 2명의 아프가니스탄 선수 중 유일한 마라토너였습니다. 아틀란타의 더위와 습도를 견디며 42.19km를 외롭게 달려온 와시키.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인 에티오피아의 벨라인의 딘사모마저 도중 하차하게 만들었던 지옥의 레이스. 그 처절한 레이스 속에서 와시키는 굽히지 않은 끈기로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며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도 없고 TV 중계마저 끝난 텅 빈 경기장.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도 숨쉴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힘을 다해 넘어선 결승선. 그렇게 와시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금메달, 동메달, 우승자의 반열에 서진 못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아프가니스탄 마라토너 압돌 와시키는 he finished well. 잘 완주한 선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완주자의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마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자신의 삶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지막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finished well 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 우리 인생의 이 finish line,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What kind of departure will you have? 어차피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자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떠났는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전제, 그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쌓아서 이제 burn offering으로 그 제물을 태워서 이제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준비 작업에 있어서 마지막 그 프로세스가 바로 그 올려놓은 제물에 동물의 제물 위에 drink offering,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의 삶을 다해서 헌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이제는 자기의 남은 것, 마치 전제를 붓듯이 자기의 남은 피를 다 쏟아붓는 심정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joy,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산 제물 위에 부어지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he did it gladly, 기쁨으로. 내가 내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이 길,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오직 이 믿음의 경주의 피니시를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백으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담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He had no regret. 후회함이 없었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 그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이제 남은 자기의 몸을 오직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inish well 했다고 하는 것은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finish well, 잘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고 갔다는 것이냐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뭔가는 남기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유산이고 흔적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남기고 간 것은 good fight, 선한 싸움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아니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온 인류와 자기 자신을 위해, 바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싸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한 것처럼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영적 싸움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인생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 자존심을 위한 싸움, 명예와 물질과 인기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싸움의 대상이 이웃이 되고 때로는 형제가 되고 직장 동료가 되고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이웃, 심지어는 가족,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고 고백하는 교인들, 성도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또 싸움의 방법이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가 선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반열에 부르심을 받아서 참 영광스럽게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의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도들과 다투지 마세요.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싸움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귀한 유산이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완주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I have finished my course.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사람이 함께하든 홀로 싸워야 되든 달려야 되든 흔들림이 없이 그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가난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는 목표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는 달려갔습니다. 저는 글을 읽다가 미국의 한 기독교 대학의 프로페서가 자기 아들과 함께 엄청난 배낭여행을 떠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백팩 하이킹입니다. 1000마일을 가는 것이죠. 저기 서북쪽 캐나다로 넘어가면 거기에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있죠. 거기서 출발해서 올림피아 마운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쭉 내려와서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마일입니다. 그는 이 고통스럽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 하이킹을 아들과 함께 완주를 했습니다. 마쳤어요. 때로는 식량과 물의 문제로 고통도 당했고 야생 동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 그래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와서 진흙탕이 되어버린 산길을 수십 마일을 걸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또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벌레는 많은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오버컴하고 결국은 1000마일 산행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마일 이상의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산행을 원했던 사람들의 90%가 다 도중 하차한다고 합니다. 10%만이 피니시한다는 거예요. 그 500마일 하이킹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을 먹고 준비했는데 그 중에 50%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요.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50%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출발한 사람들 중에 40%는 도중 하차를 한 겁니다. 10%만이 피니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과 또 실패한 사람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봤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니까 한결같이 기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와 모든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 50%는 아예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성공했던 10%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 자세였느냐? 모두가 한결같이 한 것이 이것은 정신력의 문제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우리가 실패한 것은 정신력의 문제였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니시하기까지 우리의 적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외부가 아니라 내면. 그러면 10%의 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피니시할 것이다. 이 각오가 아주 강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비가 쏟아져도,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어도, 갑자기 길이 안 보여서 헤매는 일이 있어도 이거 우리가 예상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헤쳐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피니시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과정에, 이 신앙의 여정에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는 것이죠. 이 1000마일을 생각하면 아예 시작도 못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시조가 있었는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산행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이 끝나는 점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경주의 반열에 서게 하실 때 절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순조롭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힘으로 피니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낙심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완주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마치 마라톤을 달리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없던 것.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포기하면 그건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발자취였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골고다에 오르는 발자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는 완주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남긴 유산은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은 내버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 조금 더 실수가 없는 완벽한 계산, 논리.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받은 직분에 대해 충성을 다할 때에 잘못하게 되면 믿음은 제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 받는 길은 믿음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타협이 없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할지라도 그는 조금 더 타협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감옥에서 기도를 부탁해 올 때에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신앙을, 신실한 믿음을 지켰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피니시 웰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피니시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요,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이요, 조금 더 타협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피니시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합니다. 메달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이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이 세상의 지기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어지게 될 이 믿음의 경주를 훌륭히 잘 피니시한 후에 내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비교할 때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에 반열에 선 사람으로 너무나 우린 자신의 기대를 낮추지는 맙시다. 아니,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썩어질 재물에 목매서 되겠어요? 이 세상의 그 타이틀에 목매고 달려가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값진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피니시웰 한 사람들은 참된 상급을 바라봤던 2003년 매년 12월 말에서 시작하나요? 1월까지 이어지는 미국 칼리지 풋볼 마지막 경기들이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피에스타 볼이라고 대학 미식 축구의 챔피언십을 가르는 대회가 경기가 열렸습니다. 파이널 두 팀은 하나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버카이스, 그리고 또 다른 팀은 마이애미 유니버시티의 허리케인스. 이 두 팀이 대학 미식축구 챔피언십을 놓고 경기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의 버카이스 팀의 감독이었던 짐 트레설이 이제 라커룸에서 마지막 전략 지시를 다 하고 경기 필드로, 풋볼 필드로 나가기 전에 선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감독의 지시였죠. 근데 그건 질문이었습니다.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너희들은 이 경기 후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냐?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아마 이 감독의 짐 트레셀의 이 챌린지가 온 선수들이 전신전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는지,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오하이오가 마이애미 허리케인스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뒤집고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이애미 허리케인스는요, 바로 이 경기 이전에 38번의 경기를 연승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이 마이애미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승 행진은 끝이 나고 버크아이즈가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조만간에 우리의 경주도 끝이 납니다. 우리도 피니시 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40년이 될지 5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20년 후가 될지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여러분 어떤 경주자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피니시 웰 하기 위해 훌륭하게 경주를 마친 경주자가 되기 위해 이 경기를 위해서, 이 경주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다 쏟아 부을 것을 말해요. 어차피 다 놓고 갑니다. 인기도 권력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도 물론 재물도 다 놓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모든 것 자기의 피를 재물 위에 쏟아붓듯이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피니시웰 한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위해 그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우리로 하여금 완주자가 되게 하고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싸움을 여전히 싸워나가게 하고 조금 더 타협함이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He never stopped fighting. He never stopped running. He never stopped believing. 오늘도 우리 선한 싸움을 전심을 다해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Let us finish strong. Let us finish strong. Let us finish strong. 강하고 담대하게 이 경주를 잘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